여름 기간 동안 시작한 시리즈입니다. 변화 시리즈인데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이것들을 생각하라,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 전에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을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은 제가 가진 신약 성경 322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8절 9절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맞습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까?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그러면 왜 변해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은 왜 변해야 합니까? 이번 시리즈는 말씀을 전하면서 이러한 좀 더 근본적인 질문들도 함께 던지려고 하는데요. 왜 우리는 변해야 합니까? 오늘 드리고 싶은 답은 이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한 말처럼 들리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조금 심오한 뜻을 담아 드리는 말씀입니다.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바이올로지를 제가 잘 못하긴 했는데 맞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생물학적으로 우리 인간도 동물입니다. 하지만 인간은 짐승은 아닙니다. 인간이 동물인데 왜 인간은 짐승은 아닙니까? 왜냐하면 짐승은 온전히 본능에 따라만 반응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동물이지만 짐승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서 비극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짐승이 아닌 인간은 짐승보다 못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딱 짐승만큼만 합니다. 오로지 딱 짐승만큼, 본능만큼만 합니다. 그러니까 짐승은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지 않습니다. 딱 짐승만큼 하는 짐승들보다도 그 짐승들이 하지 않는 짓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짐승이 인간보다 낫습니다. 얘네들은 딱 본능만큼만 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짐승보다도 못한 행동들을 그것도 선택해서 할 때가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냐하면 우리 인간 안에는 죄성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변해야 합니까? 우리 안에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죄성과 싸워서 이겨내지 못하면 우리는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하나님 다음으로 높은 존재로 창조하고 지음받은 존재임에도 그 짐승보다도 못한 선택들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성을 이겨내고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변해야 합니다. 다시 이번 시리즈 전체를 아우르는 구절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피조물이라 이것을 영어 성경으로 보면 The New Creation,
creation이라는 단어는 영어로 to create, 창조하다의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물론 한어 성경에서도 바로 떠오르실 수 있겠지만 영어 성경을 볼 때 new creation 하면 바로 성경을 아는 우리에게는 창세기 1장을 연상케 합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이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으로 시작하기 때문에 이 말씀 고린도후서를 읽는 순간 바로 우리는 창세기 1장으로 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십니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있게 하십니다. 말씀으로.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원은 뭐냐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는 사건이 구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누구를 통해서? 말씀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러면 말씀이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창세기 1장처럼 새로운 것을 창조하시는 것이 구원인데, 그러면 무엇을 창조하시는 것이 구원입니까? 요한복음 3장에서 이 답을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4절만 먼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다, 이 말씀을 영어로 또 다시 한번 보시면 born again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는 종교 지도자랑 대화를 하시는데 그 다음 4절을 보시면 이 많이 배운 자가, 알아야 할 자가 전혀 모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그리고 4절에서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아니, 예수님 어떻게 다시 우리가 태어날 수가 있습니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갈 수도 없고. 아니, 이렇게 배운 자가, 이렇게 성경을 잘 아는 자가 왜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왜냐하면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나다 이 단어가 영어로 born again인데 원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다고, 또 다른 번역은 born from above, 위로부터 난다로 번역도 할 수 있습니다. 이 관점으로 그 다음 4절과 또 5절, 6절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왜 니고데모가 이해를 못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듭남은 위로부터 나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의 육신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다시 나는 것을 의미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영으로, 우리의 영이 다시 태어나는 것. 죽었던 우리의 영이, 우리 모든 인간은 육신도 있지만 우리 안에 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이 다 죄로 인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사건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 피조물로 창조하시는 것인데, 무엇이 창조되는 것이냐면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자는 죽었던 그 안의 영이 살아난 자입니다. 신학적인 용어로 이것을 중생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regeneration. 다시 내 안에 있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합니까? 왜냐하면 성경은 하나님께서 영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과 내가 소통을 하려면, 그분을 알려면, 그분과 대화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새로운 영이 필요하겠죠. 지난주에 변화에 대해서 첫 번째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에게, 거듭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소원이 우리 안에 다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원을 따라가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그런데 여러분, 그 소원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 안에서 일어나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 어떻게 일어나냐는 겁니다.
다시 살아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거하시면서 죽었던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이 너희에게 일어나게 하고 내 소원을 따라 행하는 자들로 내가 만들겠다. 앞으로 보시겠지만 구약에서 그 약속하신 거잖아요. 너희들에게 새 영을 주고 내가 너희의 마음을 바꿔서 나를 순종 못하는 너희를 순종하게 내가 만들겠다. 새 피조물.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변하는 시작입니다. 그런데 그 영을 통해서 죽었던 영이 다시 거듭남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바뀌었는데 또 바뀐 것이 있는데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생각입니다. 이것을 도표를 통해서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표를 좀 보시면요. 거듭남을 얻기 전에 한 사람의 생각입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선은 끊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그 말씀, 우리 생각에 넣어주시려는 것을 줄이 끊어져서 들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인지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계속 우리는 무슨 생각을 따라갑니까? 죽어있는 나의 영의 생각, 그 영으로부터 오는 생각, 나의 죄로 물든 육신으로부터 오는 생각, 사단이 자꾸 심어주는 생각, 세상이 우리에게 가지라고 하는 생각, 심지어는 우리의 과거까지도 계속 우리 생각 안에 이 생각들을 넣고 그 생각을 따라가고 그 생각을 따라가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변하지 못합니다. 똑같은 죄의 패턴을 반복합니다. 그런데 거듭난 영은 그 다음 그림을 보여주시면요, 이제 나의 영이 새로운 피조물, 죽었던 나의 영이 살아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우리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통해서? 거듭난 나의 영을 통해 하나님께서 넣어주시는 생각이 나의 생각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제 거듭난 나의 영, 새로 다시 태어난 나의 영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인식하고 인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변화는 뭐냐면 이 거듭난 나의 영을 통해 주시는 생각을 자꾸 따라가는 것이 변화입니다. 다시 빌립보서로 돌아가서 2차 전도 여행 중이었던 사도 바울은 마게도니아로 오라는 사람의 환상을 보고 바울이 소아시아로 가려다가 유럽으로 가게 되고요, 빌립보에 가서 처음 세운 교회가, 유럽에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이 서신을 써서 보낼 지금 이 상황은 어디냐면 그가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 가운데 빌립보서를 보면은요, 그리고 그의 고백들을 보면 지금 말씀드리는 이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들, 전하는 말씀을 보면 무슨 말씀을 하냐면 전부 다 주님께서 그의 거듭난 영을 통해 주시는 생각들을 기록해서 보냅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부터 14절부터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감옥에 갇혀서 주님 위에 살겠다고 이렇게 살았는데 결국에는 나는 그냥 감옥에 갇히고 내가 이렇게 고생만 하고 있는데 너희들이 나 좀 알아줘라. 이것은 그의 육의 생각이고 그의 거듭나지 않았던 영의 생각일 수 있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감옥에 갇힌 것이 복음이 더 진전되는 결과가 일어났다. 내가 갇혀있는 이곳에서 갇히지 않았으면 오지 못할 뻔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서 여기서 복음 듣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그뿐만이 아니라 내가 감옥에 갇혔다는 소식을 듣고 없던 담대함들이 성도들 가운데, 믿는 이들 가운데 일어나서 이들도 나를 보며 겁없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이게 누가 주신 생각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각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든 시련 가운데는요, 가장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시련 가운데에는 그 가운데 또 한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 그 두 가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을 택합니다. 여러분의 시련 가운데도 항상 두 가지의 생각이 있습니다. 내 안에서 바로 일어나는 약한 육에서 나오는 그 반응의 생각이 있는가 하면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생각이 동시에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때 무슨 생각을 붙드십니까? 어떤 생각을 붙드십니까?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빌립보에 보낸 또 하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났는데요, 특별히 두 여성도들 간의 다툼이 일어났습니다. 유오디아와 순두계, 유씨 지방 권사님과 순씨 지방 권사님 가운데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교회 안에. 근데 잘 보면 이게 복음과 진리 때문에 일어난 충돌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만약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당장 교회에서 쫓아내라 이럴 뿐이기 때문에. 근데 잘 보면 아무래도 사역 가운데 뭔가 둘이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날 우리의 상황으로 교회로 가져와 보면, 한국 교회로 가져와 보면 이런 겁니다. 한 여인은 1여선교회 회장입니다. 그런데 또 한 여인은 6여선교회 회장입니다. 그러면 1여선교회 회장이면 가장 나이도 많고 그 교회에서 거의 가장 큰 어른 여성도겠죠. 그래서 얼마나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6선교회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며 치고 올라오는 젊은 회장이, 그래서 둘이 충돌이 일어난 겁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이건 안 일어난 일이라 공감이 안 가시죠? 네, 우리 교회는 공감이 안 갑니다. 이 충돌이 난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먼저 무슨 생각이 이들에게 일어났겠습니까? 저 여전도대 회장, 6여전도회 회장 때문에, 아니 저 1여전도회 회장, 아니 나이만 먹어가지고 말이야 이게 꽉 막혀가지고, 아니 어려가지고 아무것도 모르고 막.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으니 그 생각을 붙들어라, 이걸 말씀합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높게 여기고. 여러분, 우리의 모든 관계들 속에서는요, 그 관계들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먼저 일어나는 우리의 육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동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같이 잘 예배를 드렸지만 사역을 하면서, 아니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둘러앉았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어떤 한 성도가 말을 하는데 그 성도는 아마 그 마음이 아닐 수도 있는데 듣는 나는 꼭 나를 공격하는 것 같은 겁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서 나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뭡니까? 저 여인이 나하고 지금 돌려서 까고 있네? 이 육에서 나는 생각인 겁니다.
그런데 그때 그 생각을 붙드는 게 아니라 잠깐 일어나도 반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이 뭔가를 기다리면 그 생각이 옵니다. 거짓 교사들이 침투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서신을 보냈는데 아마도 이 거짓 교사들이 유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고 율법주의를 가르쳤고 막 자기들의 그 유대주의적인 경력들을 막 내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들에게 뭐라고 하냐면요, 3장 4절입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유대적 배경 경력으로 한번 따져보겠다고 내 얘기 좀 해줄게. 내가 진짜 정통이야. 나만큼 정통은 없어. 그 다음 6절,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이들이 막 마치 뭐 되게 위대한 종교 지도자들처럼 너희들을 막 혼동시키고 있는데 나 열심과 의에 있어서만큼은 나 따라올 사람이 없어. 그런데 그 다음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러한 모든 기준들 나에게는 아무 의미 없다고.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의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주는 가치관의 생각을 자꾸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각의 가치관을 붙들고 살아가십니까?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붙들고 사는 건 이겁니다. 내가 이러한 직업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의 기준으로 나보다 더 뭐 좋은 나은 직업인 것 같으면 그 자리에 가서 그 사람 앞에서는 작아지는 게 세상의 기준의 가치관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이만큼의 돈이 있는데 제 물질이 있는데 이만큼 있는 사람 앞에 가서는 고개 수그리는 게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겁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은 반대로 그 대신 나보다 좀 덜 가진 자, 나보다 지위가 좀 낮게 여겨지는 자, 그들 앞에서는 고개 드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입니까? 여러분,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주는 기준에 따라 가치관을 따라 목회를 하면은요 20명의 성도가 있는 교회 목사는 200명 있는 성도 교회 목사 앞에서 수그립니다. 200명의 성도가 있는 성도는 교회의 목사는 2000명의 성도의 목사 앞에서는 고개를 수그립니다. 왜 그 가치관을 따라 삽니까? 저에게는 2만 명의 교회 목회자라 그분이 존경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좋은 목사님이니까 존경하는 겁니다. 목회자들조차도 똑같이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려고 하니까 자꾸 무엇을 합니까? 드러나려고 합니다. 자꾸 PR하려고 그러고 자신을 어디 가서 좀 이름 좀 나타내서 조금 더 넓은 무대, 큰 무대, 세상의 기준 따라가면 그런 겁니다. 저는 10명이든 20명이든 2000명이든 2만 명이든 아무 상관이 없고요. 어느 한 분이 진짜 좋은 목사인가, 그거에 따라 그분에게 수그립니다. 자꾸 좀 나타나 보려고, 좀 이름 알려지려고, 그래서 내 사역이 더 커져요.
제가 월남국수에 고수를 많이 얻는 걸 좋아하는데, 아이 또 썰렁한데 이거. 저는 영적 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터질 줄이야. 주여. 개그 코드가 다 아재 코드네요. 알겠습니다. 다음부터 꼭 기억하겠습니다. 이런 걸 좋아하신다는 거. 제가 숨겨진 고수 목사님 한번 만난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저는 여러분들의 감추어진 비법이 되고 싶습니다. 아직까지 거기까지 못 간 것 같아서 그런데 저는 어떤 목사가 되고 싶냐면, 여러분들이 우리 목사님 알려지면 안 돼. 우리랑 있어야 돼. 아직 더 갈 길이 남았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알고 있습니다. 가겠습니다. 열심히. 갑자기 섭섭해지려고 하는데. 맛집은요, 여러분, 맛집 다니는 사람들은 누가 와가지고 거기서 유튜브 찍고 가고 이러면 기분 나빠합니다. 우리 맛집 이거 그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데.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혹시라도 우리 목사님 알려지면 안 돼. 그리고요, 최소한 제가 보니까 20년은 한 목사가 한 교회에서 20년 하고 20년이 됐는데도 성도님들이 이제 좀 내려오면 좋겠어, 이게 없는 교회. 그런 목사, 저는 아직 갈 길이 멀은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리고요, 저는 어떤 소원이 있냐면요, 제가 저를 막 드러내서가 아니라 제가 고수가 되려고. 그리고 보니까요, 제가 모든 영역들에는 장인들이 있더라고요. 저는 목회의 장인이 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장인이 되어 있으면 저 깊은 산골에 가서 내가 혼자 내 장인 일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하나가 찾아오는 겁니다. 수제자가.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 그 고수가 안 됐으니까 안 찾아오는 거겠죠. 어느 순간 주님이 인도해 주신 그 한 사람이 딱 저에게 와서 저의 고수됨을, 저의 장인됨을 알아보고 저를 제자로 거두어 주옵소서. 그리고 그 하나를 정말 수제자 키우시 키운 다음에, 자, 이제 하산하도록 하여라. 저 목회의 땅으로 하산하도록 하여라. 저는 그런 목사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사십시오. 왜 직장 가서 겨우 이 포지션, 그 포지션과 내 포지션이 그 사람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여유를 가지고 내가 평안을 가지고 하면 내 포지션과 상관없이 상사도 나를 좋아하고 내 아래에 있는 사람도 나를 좋아하고 나는 가는 곳마다 인정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이 주는 가치관을 자꾸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치관을, 생각을 자꾸 붙드십시오. 다시 도표로 한 번만 더 돌아갑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거듭난 영을 가진 그리스도님에도 불구하고 생각이라는 영역을 보면 반쪽만 하얗게 되어 있고 다른 반쪽은 검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완전히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각이 다 완전히 거듭나게 아니고 성화가 완성된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들을 수도 있지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우리의 육의 생각, 사단의 생각, 세상의 생각, 내 과거의 생각들도 같이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지금 빌립보서를 통해 말씀하냐면, 그러니 이것은 따름의 이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강조합니다. 4장 8절 끝으로, 자, 이제 정리하자면, 제가 늘 하는 설교를 보면, 자, 오늘의 대지입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생각하라. 아멘, 아멘. 생각하라. 그러니까 따름의 훈련을 하라는 겁니다. 없는 생각을 너희들이 억지로 막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건 종교죠. 복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잘 인식하고 인지하고 따라가기 시작해라. 그러면 변한다. 그리고 행동해라. 그림처럼. 저도 우리가 다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어느 한 사건이 일어나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여러분도 제 입술을 통해서 제 육에서 나오는 말을 들으실 때가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는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면 그런 저와 제가 새벽에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날 기도하고 한 주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저랑 얘기하면 제가 그 말이 바뀌어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훈련을 계속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변화를 어떻게 얻습니까? 이번 시리즈 두 번째 대지입니다. 변화는 생각의 훈련을 통해서 얻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내 안에 성령이 계신지 잘 모르겠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복음을 다시 한번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새가족 성경 공부 신청하셔서 이제는 정기적으로 합니다. 새가족을. 그렇기 때문에 계속 신청하실 수 있는데요. 가셔서 복음을 다시 한번 들으시고 진지하게 복음을 고민해 보십시오. 또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구원은 받았고 성령님이 계시다는 것을 하도 설교를 들어서 알겠는데 지금 이 원리가 아직은 확 와닿지 않는다. 그러면 오늘 성령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을 경험하고 인도함을 받도록.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럼에도 이 원리가 내 삶에선 잘 작용을 안 한다? 그러면 이제 말씀이 심어졌으니 오늘부터 훈련하십시오. 모든 상황들 가운데는 항상 두 가지 생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먼저 일어나는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 우리의 죄의 생각이고 육의 생각입니다. 그럼 그 생각이 일어날 때 바로 말하지 말고 바로 행동하지 말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섭니다. 그리고 기다려 봅니다. 몇 시간만이라도, 몇 분만이라도. 가장 좋은 것은 그 다음날 기도 한번 하는 겁니다. 새벽에 나와서. 그러면 다른 생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할 겁니다. 그리고 그 생각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 변화가 시작됩니다. 어떤 훈련인지 잊지 마십시오. 이것은 긍정적 사고방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방법이고 거듭남, 죽었던 나의 영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내가 새롭게 창조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들리더라. 그 생각 따라가야지 하고 훈련하기 시작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노력도 있는 겁니다. 하지만 시작이 우리가 아닙니다.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시고 나는 따라가는 것을 자꾸 연습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또 어떤 생각에 붙들리셔서 어떤 생각에 사로잡혀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분노하셨습니까? 오늘 찬양을 부를 때 왜 예배, 말씀, 기도가 중요하냐면 거듭난 영을 소유한 이들에게는 예배라는 자리가 이렇게 전기를 가져가서 손을 탁 꽂는 일이 일어나거든요.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가져가서 꽂으면 전기가 나에게 흐릅니다. 예배가 그런 자리거든요. 찬양을 고백하실 때 성령님의 생각을 나에게 달라고 구하십니다.
오늘 같이 함께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찬양팀 함께 나오셔서 우리 찬양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의 모든 생각,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 성령님 하나님의 생각 아닙니까? 이 고백이. 같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네. 우리의 생각 안에 오늘 놀라운 주의 일,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할렐루야. 다시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변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변치 못함 없네. 여러분, 이 생각의 싸움이라는 것은 정말 제가 보니까 평생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왜 오늘 안 하고 계셨어요가 아니라 다시 갑시다, 이 길,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저를 포함해서 어느 누구도 처음 일어나는 그 생각이 안 일어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두 번째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을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느냐 마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번 한 주, 지난 한 주 무슨 생각과 싸우셨습니까? 무슨 생각에 짓눌려 계셨습니까? 이 시간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이 주시는 생각을 제가 받겠나이다, 받을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그 싸움한 생각을 붙들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시는 그 생각을 오늘 제가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생각을 따라 말하고, 그 생각을 따라 반응하고, 그 생각을 따라 하는 자가 되게 해주옵소서. 죽은 나의 생각을 일으켜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위하여 나의 생각을 향해 그 믿음의 그물을 던지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나의 생각 가운데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것을 보게 하옵소서. 주의 주님만이 답이시기에 이것을 알고 지난 한 주 그 생각과 싸워 넘어졌지만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렸습니다. 주님이 이들의 마음을 아시고 소원을 아시고 갈망을 아시오니 이제 주님의 생각을 따라 갈 수 있는 그 믿음의 결단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의지까지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희들로 하여금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사단의 생각, 육의 생각, 우리의 상처의 생각 다 밀려올지라도, 우리를 칠지라도 받아낼 수 있는 그 영적인 힘까지도 주여 이들에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